클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충 수업 과외 강부를 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나 무지모호한 개념들이 기독교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캐톨릭에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감리교에서도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과 은총, 사랑, 하나님, 구원 등등 무지모호한 개념들인데 이것이 애매모호하다고 법석을 떠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듯 합니다. 열혈 바리새인 바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한, 최선을 다한 바울 선생님. 이 바울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중대한 범죄자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들이려는 대제사장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헷가닥해서 달라졌죠. 그래서 그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유대교 정통, 문자적인 유대교 계율 중심의 문자적인 접근의 유대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새로운 기독교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 선생님의 기독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소위 예루살렘 기둥들이 이끄는 기독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이슬람처럼 예수는 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독교를 바울은 가짜 기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는 율법의 길,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가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것은 바울이 잘못 설정한 개념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더 정확하게는 신의 계율,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다 바울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의 계율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는, 내가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국말로 하면 속뜻, 옛날 한국 사람들의 말로 하면 말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먹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막에서 만난 예수님에게서 배운, 바울은 그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것이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를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계율도 공공연하게 파괴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6세기에 35살쯤에 종교개혁, 사실은 기독교 개혁을 했죠. 루터가 무슨 불교를 개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말이죠. 기독교를 개혁한 마르틴 루터, 개혁 뭐 했나요? 개혁도 못하고 새로운 교파만 하나 만들었죠. 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자기의 체험이고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루터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공개하기는 좀 쑥스러워요. 지금 어느 책인지도 모르겠는데
바울 선생님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끓을탕했느냐? 어떤 학자가 바울은 동성연애자다. 근거는 충분히 없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 동성연애자다. 이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본성, 속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 율법만 가지고는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없었던 동성애자 바울의 고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동성애라는 말은 요즘 너무 민감하니까 접어두고요. 왼손잡이라고 생각합시다. 제 집안에도 식구가 여럿이 되는데 그중에서 몇은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모 말을 안 들었던 고집불통이고 부모가 알았더라면 고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습관이 됐고 그것이 자기의 생활의 패턴으로 정착한 성인이 된 다음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왼손잡이네. 고쳐. 그거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못 고치는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왼손잡이였는데 못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오른손잡이라야 된다.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 오른편. 항상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른편 얘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왼손, 예수님의 왼편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왼손잡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행, 습관을 이유 없이 파괴하지 말고 세상 질서를 존중해라. 요 정도로 새겨 들으면 왼손잡이도 내가 표준이야. 이렇게 생고집을 부리지 않는 한 오른손잡이하고 어울려 사는데 문제가 없다. 바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다르지만 루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인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으면 이미 간음한 거하고 똑같다. 마음에 품은 거하고 그 마음이 실행됐을 때 나오는 결과 동일하다. 마음도 다스려야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루터는 젊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 대사원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이 가르쳐주는 그 고행, 그것이로는 자기 마음속에 타오르는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속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어느 날 아하 하게 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독수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여인에 대한 생각이, 돈에 대한 생각이, 권력에 대한 생각이, 오복에 대한 생각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것이 내 마음에 내려와 앉고 내 행동으로 옮긴다. 그것은 독수리가 내 머리 위에 내려와 앉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내가 물러가라 쫓아낼 수 있다. 실천은 하지 않겠다. 그 상황에서 루터는 바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는 글렀다. 그래서 루터가 하고 기독교 개혁을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루터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기독교 개혁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댓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바울처럼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지 않는 자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렇게 단순한 이론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루터나 바울은 그 점에서는 공통적인 겁니다. 행동을 다스려 봤는데 마음의 풍랑은 가라앉지 않더라 하는 고백이에요. 어거스틴은 저는 그냥 400년 사람이라 그래요. 5세기. 어거스틴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무지 많이 한 신학자고 교부고, 기독교를 바울이 한 번 만들고 어거스틴이 한 번 만들고 2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끝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을 어거스틴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움직이게 되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믿음은 안 필요해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나침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그걸 따라가면 돼요. 출발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믿음도 필요가 없죠.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선에서부터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도 지나가고 꿈이 이루어지면 소망도 지나가지만 사랑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거다. 어거스틴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게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거스틴은 씨름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름대로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빼놓지 않는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 칸트는 18세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독일의 18세기 경건주의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개신교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뉴턴의 물리학이라는 알려지게 됐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여러분 아시죠? 사과가 떨어지는데 사과가 왜 떨어지지?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뉴턴은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온 세상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든 신비를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경험적인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 가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일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로 삼았던 노총각 칸트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24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60에 순수이성 비판 초판을 쓰고 한갑도 넘어서 순수이성 비판 재판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제가 철학교실에서 배운 겁니다. 신학교실이 아니고, 믿음을 칸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문이에요. 순수이성 비판은 믿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그 어려운 책을 썼습니다. 믿음은 의견과 뉴턴이 알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 증명할 수 있는 논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지식, 의견과 지식 그 중간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의견은 나한테도 불확실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지만 그 사람도 의견일 뿐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지식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m다. 이것이 2m다. 자로 재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견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럴 것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의견만 달라도 우리는 원수가 되지요. 그 중간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남에게는 보여줄 증거가 없지만 나에게는 증거가 있고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성이라는 기준으로 임마누엘 칸트 경건주의자는 의견,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의견과 누구한테도 확실한 경험적인 지식 그 사이에 나에게는 확실하지만 상대방에게 우격다짐으로 이거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중간 단계다. 이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생각인데 가끔씩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근거가 있어요. 나한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기 싫을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 칸트의 믿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덮어놓고 믿는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를 수정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도 나이가 들었고 기회가 있었으면 은퇴한 후에 놓을 기회가 있었으면 자신의 저서를 수정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문헌에 100번을 사용했다면 그 100번 중에 아마 20가지 정도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님은 어거스틴처럼 수정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일기를 써보니까 일기가 그때 내 심정을 충분히 표현한 게 아니네. 그런 체험을 제가 했다 그러죠. 사람이 내가 쓴 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니네. 어거스틴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경험을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이 무슨 불변하는 확실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바울 책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믿음은 다 쓸데없는 거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도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들어서는 시작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 가운데 쑥 기어 들어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좋아요. 어쨌든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사랑장은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믿음은 출발선이다. 현관문이다.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냐? 믿음으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문에 문자적으로 들어갈 거냐? 영적으로 내가 해석하면서 내가 판단하면서 새겨 들으면서 갈 거냐? 고지고대로 어린아이처럼 갈 거냐? 성인의 길을 갈 거냐? 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계율이고 글로 써져있으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무시하게 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출발은 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안개 속에 있다. 그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충 수업 과외 공부였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 이것도 참 불편한 단어인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은총이라는 개념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